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5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만을 치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결함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자신의 병을 낫고자, 자신이 걸린 그 병, 질병을 치유하고자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간절한 것이 있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을 치유받고자 한 이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자 한 이들.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나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삶에 의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이 질문을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네가 말씀을 보면, 처음 말씀 속에 보면 네가 참으로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의 말씀 속에 보면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네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이하의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아니 그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속에 보면 이 계명들은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이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으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영생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온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고 이에게 전해준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그 계명의 모습들을, 일단 삶 속에서 일단 지켜야 할 그 계명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그 모습,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들을 그는 어려서부터 지켰음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나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을 그는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의 모습을 정하여 줌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만 행하면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도 않았고, 한 여인과 간음하지도 아니하였고, 도둑질 하지 말라서 내가 뺏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여서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말라 해서 빼앗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였는데, 이제 나는 이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선을 넘지 않고 지켰으니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들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때로는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요만큼만 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때 이만큼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았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얘기하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가진 것을 다 발악하는 자들에게 주고 분명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아가 클 것이고 나를 따르면 분명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한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하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팔아주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차라리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쉬웠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니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은 쉬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라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적정섬을 두고 한계를 두고 그것까지만, 단 그것을 넘어서지 않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마음속에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분명히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것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 말씀으로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또한 어떻게 해야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그 한계를 두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며 사랑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을 최선으로 바라고 계실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늘 고민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과 함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주님,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확신이 부족하여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로 나를 쫓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이루고자 그의 가진 것이 많음을 통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길을 늘 분명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 조문을 따라 한계를 두었던 신앙의 삶,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